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전에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는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공로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구원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전에 주님이 주신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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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함, 내게 있는 향유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지시고 험한 산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땅 위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높고 거룩하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어찌 큰 은혜인지요, 그 어찌 큰 사랑인지요. 그 사랑만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더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큰 열매 맺고 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늘이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어 주시는 은혜를 바라옵건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만 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다 사노라 그러면 끝나지 뭐하러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최고의 걸들림돌이지만은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가장 좋은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당시 사회의 종교적인 배경에 악한 풍습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정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셨죠. 그리고 신과 교통을 한다. 그리고 신이 계신 그 황홀궁에 들어간다. 그래서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술의 신까지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그 다음날 속이 쓰리면 바카스를 먹는다. 뭐 기력이 없으면 바카스를 먹는다 그러는데 그 바카스가 바로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술과 노래와 춤으로 황홀경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타락한 행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럴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술 취하게 되면 허랑방탕하게 되고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는 쪽박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을 약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내 위장에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간 쓰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로 약간 써서 그 위장병에 사용을 해라. 그러나 술에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을 10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앞에 것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뒤에 것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영국의 국왕 제임스가 번역하도록 명령했다고 해서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흠정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시죠.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Not but의 형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옛것과 새것, 옛사람과 새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본서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성령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보다 좋은 것은 없듯이 성령도 그거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과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대조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 유사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술은 우리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술을 취하면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술 취하면 죄 짓는 생각만 하게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생각만 하게 되죠. 또 술 취하면 나쁜 말,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또 선한 말씀, 또 전도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의 판단이 흐리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판단력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술 취하면 소위 말하는 간이 부어서 무서운 것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술 취하면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술 없이는 못 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저희가 새 술에 취했도다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압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를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두 개의 명령어와 네 개의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명령은 첫째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개의 분사는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중에 나오는 네 개의 분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도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원인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서로 말한다는 의미죠. 이 본문에서 서로 말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째, 신령한 이런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죠. 서로 권면하고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말이나 험담이나 또는 음담패설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가끔가다 교인들이
세속적인 노래를 하는 거를 제가 금지시키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세속적인 노래에 심취해서는 안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사가 주는 암시 효과에 의한 뇌파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찬양,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천막을 치고 약 2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갈보리 채플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했는데 성경대로 삽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960년대 무슨 시대였습니까? 히피족의 시대였죠. 반전 데모하고 원란 전에 파병하는 거 반대하고 막 시위하고 난리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 극도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피족들은 머리를 깎지 않고 톱수로가게 길렀고 슬리퍼를 신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통기타를 치면서 세속적인 노래를 불렀죠. 또 마리아나를 피웠고 아무데서나 노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국률로 그들에게 베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그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나중에는 떼거리로 히피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 있던 기존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가다 노숙자들이 예배하에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는데 씻지 않은 맨발로 카펫에 왔다 갔다 하니까 카펫이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났죠. 그래서 교회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는 결정을 내렸는데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교회 문을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기 시작한 노래를 바로 우리가 가스펠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피족들이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실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또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원래 히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방탕한 노래, 타락한 노래,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으로 감화를 받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이죠. 술 취해서 세상 노래만 부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인데 20절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신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시키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아인데 이 기뻐한다는 유와 은혜라는 카리스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아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즉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느 도단이겠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밑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네 번째는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21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나 의사나 상관없이 무조건 내 자신을 낮추고 남 아래 두는 것이 복종인데 우리가 주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기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섬기면서 살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들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죠. 주인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요?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생활, 외식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하는 생활입니다. 거짓적인 생활이죠. 이런 사람에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숨기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을 제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유격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선물을 받을 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성령도 임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불순종하고 비판하고 흠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그가 왜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책망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을 홀대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오늘날 어느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능력을 부여받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신자의 삶에 나타나야 할 삶과 인격의 변화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할 것인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즉 인격의 변화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의 성령과 가장 나쁜 것, 술 취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쉽게 설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4개의 분사들은 앞에서 명령하신 2가지 명령,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을 이어주는 분사로서 이렇게 살 때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수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는 6가지 원인을 들었습니다. 외식하는 삶, 숨기고 있는 죄, 유욕적인 생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사모하지 않는 것, 목회자에게 불순종한 이 6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이영신 집사님, 김상규 집사님, 또 주디 클리프 성도님, 김종옥 사모님, 박원옥 권사님, 또 최선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서 함께 모여 가족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율과 윤교를 따라 살아가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연약한 이들 주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영진 집사님, 그리고 김성규 집사님, 길보성도님, 김병호 사모님, 박은호 권사님과 주선 권사님에서 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10년을 가운데 중각하게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 주만 미야마 두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너께 역사해 주시고 그것에 모두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 좋은 일을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의 변화된 것과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물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된 연사라는 자선 선교사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에 살아가고 있으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며 받은 선교사들과 가정을 또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아서 죄대 손질을 이루며 마지막 날 다시 만나는 급소망을 가지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천주교도 가족 여러분 곳마다 주의 성령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의 말씀을 얻으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